3월 26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의 마지막 식사와 또 마지막 교훈을 맞춰 주시고 그리고 그 밤중에 이제 그 집을 나와서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이동하시고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난 이후에 이제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는 본문의 내용이죠. 몇 가지를 좀 같이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어찌 보면 이 순간이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최후의 순간, 가장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이제 군대에 의해서 잡혀가기 전, 그리고 재판을 받기 전, 신문을 받기 전,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뭐냐 하면 본문에 이거죠. 기도. 인생의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기도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거죠.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끝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렇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내 인생의 끝에 결국 내가 하려고 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건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생의 끝에 기도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39절에 있는 것처럼 습관을 따라 늘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던 것이 인생의 끝에 나온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늘 습관을 쫓아 찬송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제일 마지막 끝에 그나마 기대하고 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는 흔히 기도해서 유혹을 없앨라 그래요.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유혹이나 시험을 없애버리려고 하죠.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기도해라. 그래야 유혹에 빠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유혹과 시험을 피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기도하죠. 이거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어려운 일이나 하기 싫은 일이나 내게 안 좋은 일이면 이걸 없애기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걸 없애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걸 잘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이것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에 내가 피하지 않고 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정리가 하나 이 40절에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기도해서 유혹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유혹을 극복하는 것이다.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오늘 저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도 담대하고 용기 있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41절, 4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두 가지 기도를 해요. 본문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즉 청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한 시작은 청원이었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청원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고 기도의 시작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이어가시냐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닐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죠. 이걸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해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짊어져야 되는 나의 원, 이건 십자가잖아요. 그죠? 나의 원은 십자가를 피하는 거고 하나님의 원, 아버지의 원은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처음에 이렇게 기도한 거죠. 기도해서 십자가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지시려고 기도한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전자에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40절에 나눴던 것처럼 기도에서 유혹을 없애고 기도에서 유혹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에서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십자가는 예수님 반드시 져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인생의 미션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다가오죠. 근데 그 십자가는 기도함으로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함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죠.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면 안 되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범,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진짜 기도는 어떤 것인가? 진짜 기도.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기도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것 같아요. 이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로 찾아올 수 있겠죠. 뭐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소명과 부르심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그런 문제들일 수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건 뭐냐 하면 기도해서 그거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것을 오히려 감당하게 한다. 그래서 이걸 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걸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주 좋은 모범을 보이셨죠. 우리도 이 모범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성장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원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수용으로 기도를 끝맺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기를 원해요. 십자가를 피하려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오히려 십자가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자세와 태도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데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거기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자세와 태도죠. 다른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있는 다른 복음서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총 3번을 기도하거든요. 3번을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기도할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 마치고 현실로 돌아오면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할 때는 그래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지 라고 했지만 다시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거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거죠.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는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잘 가지 않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무언가를 결정했는데 현실로 돌아와서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아닌가 보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결정했던 거를 뒤집고 번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거꾸로 하신 거죠. 예수는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십자가는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결코 이 십자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피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됐던 주님의 소명, 주님의 미션, 주님의 사명이셨죠. 그래서 그 일을 기꺼이 하기 위해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 기도하셨거든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좋아지는 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힘이 되는 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고 싶은 일.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가 끝나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한 진짜 십자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본이 뭐냐면 더 힘쓰고 더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신 것. 이 태도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관철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수용하잖아요. 결국 우리의 기도의 끝이 어떤 결론을 맺어야 하는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는 하기 힘들고 피하고 싶고 어렵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일이 이 기도의 결과였죠. 이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기도를 마치고 드디어 유다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7절 4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원래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 예수님 앞에서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뀌었죠. 예수님을 잡으려는데 앞장선 사람. 왜냐하면 그는 자기 생각을 놓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질문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 일을 하고 있는 유다에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가 와서 서로 이 군인들과 짰죠. 내가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잡으라, 이렇게 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어떻게 짰는지,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유다가 와서 어떻게 할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으면 다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막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내가 다 알고 있어 라는 걸 알려주죠. 이건 뭐냐 하면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기대하시고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거죠. 왜 이런가? 이게 기도하지 않는 우리와 기도하는 예수님의 차이인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우리는 아예 싹을 자르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예수님은 달랐어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이고 질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넓고 깊은 마음, 자신을 팔고 배신하는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려는 이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 5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은 이 상황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유다가 배신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굉장히 못마땅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칼을 들죠. 그래서 그 칼을 진짜로 휘둘러 버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의 종, 요한복음에 말고라고 나오죠. 이 사람의 귀를 쳐서 귀를 베어버려요. 그런데 기도하던 예수님의 반응은 다르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까지 참아야 한다. 이 본문이 확연하게 보여주는 게 있죠.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상황이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하던 예수님은 그 상황이 안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중요하죠. 그래서 칼을 들지 않고 오히려 뭘 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는 거죠. 이것까지 참아야 한다. 제자들이 보기엔 지금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이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건 저 유다가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던 제자들이 보는 것과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이 보는 것과 기도하는 예수님이 보는 게 달라요.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이 하는 행동과 기도하던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전혀
다른 거죠.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관점과 생각과 시각과 판단과 행동이 모두 다르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왜 이걸 기록을 해 놓았을까를 생각을 해보죠. 저는 이 본문에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게 가장 제 마음을 때려요. 참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 참으라. 왜 참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까지 참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수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하던 예수님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그걸 기도하게 되면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면 내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관점과 시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여러분 모두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내 인생에 주어진 십자가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주어진 십자가를 온전히 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그 일. 그 일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위해 수용하고 참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